지나온 날들이 살아간 날들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도나 마르코바라는 그 여성 카운셀러, 미국의 그런 카운셀러인데요. 이분이 이제 책을 썼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이제 내용을 보내서 이제 당신에게 잠시 동안 이런 내용이에요. 잠시 동안 가만히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 보세요. 살아오면서 당신이 특별한 존재이며 태어나면서부터 축복과 은총을 받았음을 깨우쳐준 사람이나 순간에 대해 떠올려 보세요. 그 이야기를 써서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글 솜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진심이 담긴 이야기면 충분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보내줬어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답신이 와서 자신이 지난날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짧은 어떤 그런 산문 형식으로 보내줬어요. 지난날 그 어떤 부모와의 만남 속에서 또 큰아들 첫째로 살아가는 이야기 속에서 또 우연히 어떤 사람들과 만남의 이야기 속에서 뭔가 자기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던 것, 인생의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깨달았던 그 이야기들을 이제 답신으로 보내줘서 책을 만들었는데 56명의 이야기를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나온 날들이 살아간 날들에게 무슨 말이에요? 지나온 이런 날들의 이야기가 살아갈 날들에게 어떤 메시지와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응원에 힘을 준다는 게. 그런데 이게 나의 이야기가 내 삶 속에서 나만이 알고 있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도 응원이 된다는 거잖아요. 누군가에게도 교훈이 된다. 저는 이제 그 민수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민수기 이야기와 너무 잘 어울린다. 33장의 이야기와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나온 날들이 살아간 날들에게 말하다. 조금 덧붙여서 말하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먼저 그래서 이 책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몇 가지 이렇게 감동이 되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22살의 나이에 이제 유방암에 걸렸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이제 소개해 줬어요. 한 여인이 이제 답신을 보내줬는데 이 여인에게는 이제 대학생이었었어요. 대학생 때 이제 자기가 암이 발병이 되고 나서 큰 낙심이 된 거죠. 낙심이 되어졌고 또 의사 선생님의 말도 믿어지지 않고 또 어떤 이제 공포가 많이 찾아오잖아요. 젊은 나이에 이제 그런 암이 찾아왔으니까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찾아왔을까라는 그런 인생의 의구심, 또 삶의 두려움, 이제 나는 인생이 끝나는 것 같다. 여러 이제 두려움이 있을 그런 찰나에 만난 의사 선생님이 너무 따뜻하게 환대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암이 우리의 몸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삶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제 그 여인의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을 만나게 하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제 굉장히 따뜻하게 이야기를 나눠주는, 그리고 63단계의 치료를 이제 과정을 거쳤는데 이 여인이 그냥 혼자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계속적으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따뜻하게 이게 만나면 그냥 의례적으로 이렇게 손님 대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한 사람의 인생 속에 관여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서 63단계 과정을 통해서 이제 치료가 됐거든요. 4년 뒤에 다시 재발이 되었어요. 4년 뒤에 재발이 되었는데 이제 다시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난 후는 4년 전에 이 병의 결과에 나온 전혀 다른 것에 반응하는 이 여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처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전처럼 이런 삶에 대해서 비관하지 않았고 의사 선생님에 대해서 불신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4년 전에 그 만났던 의사 선생님의 그 이야기가 그녀로 하여금 굉장히 그 내면의 담대함을 주게 만들었고 삶을 바라보는 자세가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떨고 있는 게 아니라 원망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 이 치료의 과정을 잘 만들어 갈까,
그러면 굉장히 자기가 단단해 있고 삶을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해 있다는 것들. 뭘 말하고 있냐면 그 지나온 날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지금 이제 앞으로 겪어야 할 그 살아갈 날에 큰 힘과 지혜를 주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 빛나는 치료자를 만나게 됐다. 이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서 그 의사 선생님을 향해 빛나는 치료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이런 그 책의 내용을 보면서 이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참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큰 힘이 되어주는구나. 또 하나 감동이 되어졌던 이야기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팔찌를 가지고 있었어요. 낯선 사람하고 만났던 그런 환대했던 이야기인데요. 팔찌를 가지고 있는데 옆에 버스에 타고 있는 이 어떤 분이 이제 흑인 여성이었어요. 이제 사회 갓 초년성처럼 보였던 이제 그런 이제 친구였는데 이 팔찌를 보고 서로 예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이 팔찌를 그냥 꺼내서 준 거예요. 꺼내서 주니까 잘 안 받겠다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갑자기 여러분 우리도 생각하지 못하는 이렇게 명언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뭐 자주 쓰는 표현이기도 한데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하는 것처럼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걸 파는 것보다 주는 게 더 가치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당신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러고 있다가 둘이 이제 한참 동안 뭐 서로 이야기를 않고 하다가 이제 내렸는데 한 짧은 쪽지를 하나 준 거예요. 근데 그 쪽지가 무슨 내용이냐면 오늘 저는 사회에 처음 나가는 초년생이라 발을 그런데 처음 첫 발걸음에 당신을 만난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처음 초년생으로 나갔던 이 여인에게 사람들에 대한 만남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이 낯선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팔찌를 주는 그런 이야기로 그 마음은 굉장히 얼룩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어떤 불신하는 마음보다는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는 그 마음의 넓은 그 아량들이 세워지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어떤 삶이 되어질까요? 나중에 큰 자양분이 되겠죠. 이제 팔찌를 준 사람, 팔찌를 받은 사람, 그 지나온 그 이야기가 살아갈 날들에게 너무 좋은 메시지가 될 것이다. 팔찌를 줬던 사람도 나중에 이제 서로 이해관계, 이익관계가 주어졌을 때 이런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그래, 그때 내가 팔찌 그냥 하나 줬던 그것이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냥 줬더니 한 사람의 인생 속에 너무나 좋은 영향력을 줬다. 이게 계속 그의 삶에 움직이지 않겠어요? 또 한 이야기가 있다면 이제 그 뉴욕에 살았던 어떤 한 사람이 굉장히 그 뉴욕은 이렇게 경쟁이 서울처럼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늘 우울해 있고 지쳐 있는데 그 이제 뉴욕에 있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경쟁적이기 때문에 서로 바라볼 때 이렇게 웃고 이러지는 않은데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한 여인이 자기를 바라보고 계속 환한 미소로 웃어주면서 보는 모습이 지나가는 찰나였는데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지나가면서 웃어줬던 그 한 미소가 자신의 삶이 20년 전이었는데요. 20년을 지배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온 날에 어떤 한 사람에게 보여줬던 이야기가 어떤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참 너무 감동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성경 이야기를 이제 연결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면 민수기 33장의 내용은요 1절부터 49절은 지나온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모압 평지에 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그 마지막 여정 모압 평지에 있는데 1절부터 49절까지는 지금 이제 과거로부터 현재에 있는 시간이에요. 50절부터 56절의 말씀은 앞으로 이제 살아갈 날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52절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제 살고 있는 원수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깨트리고 산 땅은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에 거주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새로 입주된 아파트처럼 비어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 이제 이곳에 요단강만 건너면 저 새로 입지된 이제 나에게
지금까지는 400년 동안 우리 조상들과 함께 종살이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이 종살을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벗어버리고 지긋지긋하게 남의 집 살이를 벗어버리고 이제 내 터가 생기고 내 집이 생기는구나. 이런 장소가 여러분 가나안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이렇게 주실 장소이지만 그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온수들을 다 내몰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들어가야 할 그 입주될 아파트에 사람을 내쫓아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우상들을 다 깨트려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오늘 5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을 남겨두지 말라고요. 남겨두게 됐을 때 그게 가시가 돼서 옆구리가 되려는 이런 가시가 돼서 너희를 평생 괴롭힐 테니까 다 멸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쉬운 여정일까요? 힘든 여정일까요? 힘든 여정이죠. 이 가나안 땅에는 40년 전에 이 정탐했을 때도 견고한 성읍이 있었고 거대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훈련된 군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것을 뚫고 지나가야 돼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 험난한 여정길이 앞에가 준비되어 있는 거죠.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돼요. 거기에 있는 그 족속들과의 만남 속에 수많은 전쟁을 치루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한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분배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남겨 있는 거죠. 이제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말씀해 보면 그 전에 이렇게 말씀해, 모세는 지금 광야에 이제 남겨져야 되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그런 여정이 시작이 되어져요. 지도자도 새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이런 이제 아직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지혜로 이끌어줄 믿음의 선배들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33장을 통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정복해야 되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지만, 이들에게는 1절부터 49절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지나온 날들이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무언가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1절부터 49절까지 이야기는 너무 중요해요. 50절부터 56절의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지금부터 우리의 미래를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막 이 인공지능의 그런 발전과 이 코로나 하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시대가 변하는 것들을 보세요. 엄청난 빠른 속도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나는 안전할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의 궁금증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의 지나온 삶의, 우리의 지금까지 다시 뒤를 돌아봐서 삶의 여정을 볼 때 살아갈 삶에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삶 속의 수많은 이야기 속에 살아갈 이야기들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49절의 말씀을 보면 특별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이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이런 삶을 사셨는데요. 여러분이 이 살아온 삶을 보면 특별하게 우리의 삶에 어떤 정점을 찍는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헬라어의 시간의 개념이 이제 카이로스와 크노시스라는 시간의 개념이 있는데, 이 카이로스는 어떤 정점을 찍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크노시스라는 시간은 뭐냐면 우리 흘러가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크노시스라는 어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어떤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나게 되죠. 정점을 찍는 시간. 그러니까 주님을 깊이 만나는, 내 생각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꿔주는 시간. 오늘 이제 그 지나온 날들이 살아간 날들에게라는 책에 보면 그 지난 과거 속에 있었던 그 특별한 이야기들의 정점을 찍는 시간이 있었던 거잖아요. 자기 생각을 바꿔주는.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었다는 게 뭐냐면, 오늘 3절과 4절에 소개되었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날, 그날은 정말 정점을 찍는 시간이죠. 라암셋을 떠나는 날, 400년의 종살이의 종지부를 찍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 날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사람의 큰 이 권능을 행하셔서 4절에 보면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시는 날, 그러니까 애굽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점을 찍는 시간이었죠. 애굽에서 나온, 종살이에서 나오는 시간. 우리로 여러분 연결해서 본다면 어떤 시간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날, 죽음에서 살아나는 날, 마귀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는 날, 그 날이 어떤 우리가 주님을 만난 날이잖아요.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정점을 찍는 날이에요. 또 여러분 그 정점을 찍는 날이 있었어요. 8절에 소개된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던 사건,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하나의 정점을 찍는 시간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향해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세례받는 것,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났던 시간, 정점을 찍는 시간이잖아요. 우리 인생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정점을 찍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15절과 16절에 소개된 신의 광야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점을 찍는 시간이에요. 이곳에서 그들은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언약을 맺게 돼요. 그리고 이곳에서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주의 말씀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만나는 주의 성막이라는 것들을 짓게 되는 거잖아요. 인생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을 알려주는 너무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을 신의 산 속에서 한 정점을 찍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분 이게 예수를 만나면서 이런 정점을 찍게 되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하게 돼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자가 되었고 끊어지지 않는 자가 되었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그런 영원한 우리의 그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정점을 찍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이 특별한 이야기가 살아갈 날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래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돼요. 그럴 때마다 그들은 뭘 떠올릴까? 이 특별한 이야기. 그래 너는 애굽에서 건져낸 사람들 아니냐. 너는 홍해를 건넌 사람 아니야. 너는 나와 언약을 맺은 사람이 아니야. 너는 특별한 자야. 너는 제사장 나라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죠? 그의 소유된 거,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 거룩한 정체성 안에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기억하게 되니까 이 특별한 사건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특별한 이야기가. 근데 여러분, 이 1절부터 49절까지는 이 정점을 찍는 카이로스의 시간뿐만 아니라 크노스의 시간처럼 그냥 흘러가 버리는 그런 장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늘 41개의 장소에서 진을 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진을 치잖아요. 진을 치는데 민수기 32장, 출애굽기 1장부터 민수기 32장까지 중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장소가 17개나 나와요. 그러니까 17개는 그냥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 지나가는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 일하시지 않았어요? 일했죠. 이 진을 치는 곳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구름을 떠오르게 하셔서 이동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구름이 어떤 역할을 했어요? 그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죠. 그리고 그 구름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어서 그들을 더위로부터 보호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이 되어서 추위로부터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또 물을 공급해 주셨고요. 뱀과 정갈, 사나운 짐승, 사방에 적이 있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일상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살아온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요. 17개의 장소 동안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는 게 이게 여러분 큰 기적이에요. 너무나 큰 은혜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한 곳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가 그 과거 속에 있었던 40년 전의 이야기가 앞으로 살아갈 날의 삶의 메시지를 또 하나님 주실까 안 주실까요? 주시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렇게 보호하셨잖아. 인도해 주셨잖아. 하나님이 우리가 양식을 먹을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방의 모든 적들로부터 보호하시는, 이 자연의 재해로부터 보호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을 돌아보니까 있었잖아. 우리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잖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는데 설마 굶어 죽게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잠깐 목마르다가 지금 배고프다고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실 줄 믿는다. 하나님이 이 환경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지나온 이야기 속에서 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잖아요. 또 여러분, 그러나 이 사심의 여정 속에 보면 이스라엘의 실수와 연약함이 또 많이 드러나요. 오늘 여러분 특별한 정점을 찍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정말 그들의 존재됨이, 그들의 삶의 모든 정체성을 알려주는 사건이 있으면서도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드러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장소가 또 어디예요? 홍해 바다 앞이잖아요. 홍해 바다 앞에서 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바다가 있으니까 나 그냥 애굽에 그냥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던 게 더 낫다 하면서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들이 이제 춤을 추고 이제 또 난리가 나요. 하나님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사무엘길에 가는데 어떤 물이 있었어요? 마라라는 쓴물을 보고 나니까 또 마실 물이 없다고 막 이러면서 막 원망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라를 이제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이 엘림을 준비하셔서 그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경험하게 하셨거든요. 신광야에서 막 이런 모든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의 그 연약함이 얼마나 순간순간마다 드러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정탐을 다녀오고 나서 큰 성읍과 이제 큰 사람들을 보고 나서 우리는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이제 들어갈 수 없다. 이제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 또 이렇게 부정적인 신앙의 보고를 하게 되면서 40년 여정을 머무를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연약함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굉장히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어떤 현실에 갇혀서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홍해바다를 건너는 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 라암셋을 떠났던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셨던 사건을 경험한 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을 넘지는 못해요. 이렇게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이상의 것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이스라엘 삶의 여정 속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연약함이 또 어떤 거예요? 보이는 것에 늘 그들이 갇혀 있으면서 너무 조급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가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면, 어떤 결과에 이르지 않으면 바로 그냥 원망이 쏟아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까 마라에서 보면 그 뒤에 엘림을 준비하셨는데 그냥 마치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막 원망하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셨고 지금까지 아무 일도 안 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원망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의 조급함이 드러나잖아요. 시내산에서 갔을 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갈 때 그 모세가 내려오지 않은 걸 보면서 어떻게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조급함이 그 우상을 만들어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아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또 여러분 이 모압 평지잖아요. 지금 모압 평지에 와서 잠시 뒤에 뭐가 있어요? 가나안 땅의 여정이, 요단강만 건너면 요단강에서 보여요. 요단강 건너에 가나안 땅이 보이거든요.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되는데 그들의 그 기다리지 못함이, 그 조급함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을 지배되어서 어떻게 해요? 지금에 있는 현실에 그것에 빠져서 그것을 누리는, 조금 뒤에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며
그 이 땅에 주는 그 저급한 욕망에 빠져버리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40년 동안 있었던 그들의 실수가, 그들의 연약함이 앞으로 살아갈 삶에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는 거잖아요. 반면 교사로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요, 이런 실수와 연약함 속에서 선을 바꾸시잖아요.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게 자체가 큰 은혜예요. 이 은혜의 큰 흔적을 가지고 이들은 가야 돼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무너지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든지 또 고쳐주시고 변화시켜주고 살게 하시겠지, 이렇게 살아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고 죄를 더하면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로마서의 말씀처럼. 근데 죄가 더 있는 것에 은혜가 있지만, 은혜를 더하려고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짓고 살지는 않아요. 살아온 삶에 주는, 뼈저리게 주는 반면교사로서 주는 교훈은 뭐냐면, 보지 못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될 때 우리의 삶에 비참한 삶의 결과가 찾아오는 것이구나, 조급함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되는 일이 생기는구나라는 그 과거의 이야기가 오늘 살아가는, 앞으로 살아갈 삶에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물을 주실 거면서, 만나를 주실 거면서 이렇게 왜 하나님이 늦게 주시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이제 다음 주도 한번 살펴보겠지만요, 신명기 8장에서 그대로 말씀이 주님이 알려줘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던 건 뭐냐면, 너희들을 시험해서 너희들이 누구를 경외하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누구를 사랑하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것처럼, 물을 늦게 주시고 양식을 늦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누구를 의지하고 찾는지, 누구를 구하고 사는지를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으셔서 어디를 끌고 가셔요? 바꾸셔서 변화시켜서 가나안 땅에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은혜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다. 돌보심이었다. 이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이 자리가 없었다. 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물러야 되겠잖아요. 그것이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서 계속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 이야기로 한번 와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살아갈 삶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제가 아까도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는데, 우리에게 이제 남은 삶이 있잖아요. 이 땅에 남은 삶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이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낼지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에 대한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어떻게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우상을 멸하고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했을 때 분배해 가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야 했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갈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과 삶의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근데 우리에게는 여러분 여러 가지의 두려움들이 있죠. 우리에게는 실수가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또 삶의 여러 가지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특별했던 하나님의 만남의 이야기가 앞으로 우리의 살아갈 삶에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라.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건너간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언약을 맺어진 자들,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완전해요. 이 특별한 이야기가, 이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하셨던 이야기들처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리고 사방의 적부로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하셨던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딸 아이와 이렇게 있는데, 딸이 제 5층에 제가 있는데, 딸이 저한테 아빠하고 저를 탁 안기려고 하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저는 문을 이렇게, 제가 잠깐 안에서
문에 제가 뭘 안 가지고 나와 있어. 아이는 저를 안으려고 하는데 저는 문을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아이가 저희 밑에 있는 계단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는 순간이었잖아요. 저는 문을 열고 있는데, 그런데 아이가 넣는 순간에 아이를 확 잡은 거잖아요. 저녁에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그때 그 순간에 그 아이를 잡지 않았다면, 물론 뭐 이제 조금 아이들이니까 금방 뭐 다치기도 뭐 살짝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5층의 계단에 떨어졌으면 어떤 일인가, 막 머리로 뒤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셨구나, 순간을 보여주셨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그 돌보심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메시지를 주는 걸까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그래, 최만석, 너의 인생 초지동산교회 내가 붙들고 있어. 내가 보호해주고 있어. 네가 잡는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잡게 해야지 잡는 것이고, 내가 보호해줘야 보호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 통해서 살아갈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삶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얼마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인생에 살아가 보면서 보면 죽을 뻔했던 것들이 3번 있었거든요. 진짜 죽을 뻔했던 3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때 내가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죠? 물론 어떻게 돼요? 죽었으면 지옥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간성으로 교회 다니고 여자 한 명 보고 다니려고, 그때도 하나님이 내진탕으로 15일 동안 사경을 헤매는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거든요. 살려주셔서 예수 믿게 하셨고, 그래서 살아가게 하시는 어떤 사명을 주시고 어떤 그런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은 그냥 조금 더 오래 살려고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수많은 그 이야기들이 우리가 살아갈 삶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잖아요. 이런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소한 이야기들 속에서 제가 아까 나눴던 것처럼 17개의 장소는 그냥 지나갔던 이야기거든요. 그냥 있어졌던 그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런 일상이,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 코로나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래, 그 일상이 너무나 소중했구나. 저는 우리 초지동산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삶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각자에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오늘 이 책을 보다가 우리도 이런 책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각각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만의 책, 우리만이 공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그 아름다운 이야기로 힘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우리 성도들 안에서 정말 서로 힘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어떤 지난번에 한 집사님이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웃으면서 또 막 마음이 치유되고 은혜가 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이야기를 마음껏 쏟아내십시오. 근데 그 마음껏 쏟아내는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께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이 나침판이 되길 원하고요, 누군가에게 큰 도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이제 초지동산교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면요, 우리 초지동산교회에 있었던 그런 우리 공통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모두는 이 초지동산교회가 오기 전에 기쁨의 동산교회에 대한 그런 추억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물론 이제 권 집사님은 다른 교회의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초지동산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같이 함께 공유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들이 공유했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불기둥, 구름기둥 이런 모든 이야기는 그들이 함께 공유했던 이야기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기쁨의 동산교회라는 또 초지동산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공유된 이야기가 있었고, 이제 함께 공유되는 이야기를 만들어갈 거예요. 이 만들어가는 이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특별한 만남으로 이끌어줬던 그 이야기들, 그리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일해주셨던 그 모든 이야기가 앞으로 모든 삶에 좋은 우리의 교훈이 되고 지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를 막 움직이잖아요.
특별히 저는 이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얼마나 제 인생의 그 목회와 삶의 이야기를 움직여가는지 몰라요. 너무나 큰 감사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연약함, 실수들이 있었던 것처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큰 실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지나온 삶을 보면 어떻게 돼요? 교회의 예정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 보면 그런 실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할 때 그래, 이런 실수 내가 다시는 이 초지동산교회 안에서 범하지 않으지. 내가 내 인생 속에서 다시 반복된 실수로 말미암아 살아가지 않으리라. 조급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저는 여러분 이 모세의 이야기에 또 살펴보면서 모세가 제가 신명기 이제 내일부터 또 새벽 예배 하는데 신명기가 뭐냐면 과거 이야기의 해상이거든요. 신명기는 너무 의미가 있어요. 신명기를 통해서 과거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해상을 하면서 오늘 살아갈 삶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으니까. 신명기 말씀을 제가 새벽 예배 이제 준비해 가야 되니까 묵상을 하는데 모세의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큰 은혜가 되었어요. 근데 모세가 분노해서 반석을 2번 쳐서 이제 광야에 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저에게 주는 아주 짧은 메시지지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무슨 힘들리라도 모세처럼 지팡이를 반석을 2번 쳐서는 안 된다. 참아서 끝까지 잘 참아야 된다. 저에게 제일 약점이 또 이게 욱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잘하다가 한번 팍 날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 끝까지 잘 참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또 참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삶의 그런 결과가 주어질지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이 되어자. 그것이 이제 제 삶을 약간은 그런 메시지가 되었는데요. 우리 초지동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그런 이야기들이 남겨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는 우연이 없습니다. 살아갈 삶의 중요한 나침판이 될 것이고 생명과 같은 여러분의 삶에 대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지나온 이야기를 사랑하십시오. 소중한 이야기를 담고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만들어가는 오늘과 내일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